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사건을 설교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찾아가셨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셨으며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 묻힌 요셉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락된 약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에 대한 설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7절부터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그 시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중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즉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든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에서 주어진 겁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그 약속을 따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건 또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라는 은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온갖 아름답고 화려하고 보기에 좋고 먹을 것이 있고 금은보화가 번쩍번쩍한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긴 지옥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저주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출애굽기 내용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 때 내용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당대에 가장 살만한 곳,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때가 되면 알아서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애굽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굽 땅을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까지도 부릅니다. 그만큼 거기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끝내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고기 먹고 싶다고 타령하고 걸핏하면 목말라 죽는다고 타령하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냥 거기서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간 좀 핍박받긴 했지만 그래도 노예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걸 끄집어냈을까요? 애굽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자리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신자된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어디가 더 천국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광야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 저는 나름대로 이단들하고 싸우고 뭐 막 이런 것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저희 아버지한테 제 속 얘기를 해드렸더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 그리고 이단들하고 막 싸울 때요,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욕하지 마세요. 이단들하고 싸우면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큰 대형교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독했던 게 뭐였냐면 장경동 목사였어요. 그의 설교를 뛰어넘고 그의 개그를 뛰어넘고,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부흥사가 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원래 제 꿈대로 하자면 지금 옛길교회는 제 꿈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지금쯤 한 2만 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는 곳마다 막 부목사들이 막 굽신거리면서 따라다니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헛된 꿈을 꿀 때 제 꿈 안에는 하나님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가 원하는 그 안엔 하나님이 조금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돼서 수만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는 목사가 됐더라면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지옥 갔을 거예요. 네, 수만 명이 앉아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저한테는 이 자리가 더 중하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50명이 채 안 돼요. 근데 우리 교인 한 명이 10,000명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 없이 목회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 같이 교회로 살겠다고 찾아오셨을까요? 안 그랬을걸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게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고 막 거기에만 목을 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10,000명 데리고 목회할 수도 있죠. 거기 하나님만 계신다면. 그러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애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장소지만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는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거나 아니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살거나, 아마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사실 우리 그런 거 원하지도 않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남들을 보기엔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만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18절 말씀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요,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졌기 때문인데요. 19절에 보시면 교활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걸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 표현은 또 뭘 의미하냐면요, 아이들을 죽인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9절 중간 이후의 표현을 보시면은요, 그 교활한 방법을 써가지고 조상들을 괴롭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활한 방법이 단순히 강제 노동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19절 중간 이후의 표현만 놓고 보면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살인하는 그 공범자가 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태어난 이 남자아이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태어난 이 남자아이 죽여야 돼. 얘만 죽이면 나머지 식구들 다 살 수 있어요. 죽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 그렇게 죽일 수 있겠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애굽 왕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스데반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냥 문자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봤다는 얘기야, 안 봤다는 얘기예요? 보셨다는 얘기죠. 모세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들 대부분 다 보신 적 있잖아요.
어때요? 예뻐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갓 태어난 애기는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요. 이 사람인지 이게 네. 물론 네. 저는 두성이가 그렇게 쭈글쭈글했어도 막 좋아가지고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거 사실 뭐 외모를 가지고 아름답다. 이게 아이는 계속 얼굴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름답게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몸이 탁월하게 태어났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사람이 자꾸만 외모 얼굴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전체적으로 탁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너무 외모로만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짧게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탁월함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죽이려다가 안 죽이고 3개월을 숨겨서 기르게 되죠. 그런데 더는 숨기고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만화 영화나 또는 영화가 우리 사람들을 다 배려놨어요.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버렸어요.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그 만화를 보신 분들은 막 갈대 상자가 막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악어가 막 물려오고 하마가 달라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갈대숲에 탁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이 애국 공주가 딱 꺼내는 걸로 묘사가 돼요. 그건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요 갈대 밭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험난한 길을 이 아기 모세가 거기 헤쳐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쨌든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는요 물에 빠져 죽진 않은 거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구해서 자기 아들로 기르게 됩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도 모세라고 지어주죠. 공주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됐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사명에 필요한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니까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었겠죠. 그거에 비하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배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에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좀 설교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2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묘사되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건 적어도 랍비들이 그런 표현들을 썼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이런 식으로 구전으로 계속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었어도. 그런데 그 표현을 빌려다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같이 섞어가지고 이 모세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설교에는 이 모세와 연관돼서 예수님을 찾고 비추는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구나 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표인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보다 더 큰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표로서 모세를 접근하지 마시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존재로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때로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이런 모습들, 이거 예수님의 출생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애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와중에 피해서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모세와 묘하게 연결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3절에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비록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 사람처럼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로 그들을 형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4절에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인데요. 그런데 스데반이나 출애굽기의 기록은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사람 죽였으니까 아유 모세도 살인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도 그러고 출애굽기의 기록에도 모세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스데반은 이 사건을요 구원 사건과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즉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건 잘못을 저지른 애굽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25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설명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여서 거절됐던 예수님과 또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의도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자꾸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계속되죠.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걸핏하면 모세한테 달라들어요. 너만 지도자냐 이런 식으로 달라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쟤네들 싹 다 죽이고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 빼놓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도 하세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해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나선 모세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예수님하고도 비슷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다 거절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들어가고 은혜가 주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도 사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과정에 처음부터 예수님 이름이 나오자마자 제 믿겠습니다 이러고 따라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급하게 믿은 사람들은 또 급하게 의심합니다. 쉽게 의심하죠. 그리고 긴가민가 다시 해요.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것 오만 가지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듬어져서 바른 신자가 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더 은혜 베푸시려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2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니까 이것을 중재하려고 갔어요. 여기에서 모세는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또한 모세가 등장할 때 사용한 단어가요. 26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2절에 7장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말 있잖아요. 이때 이 보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쓰는 그 단어를 모세에게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원래는 그러지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이 단어 잘 안 써요. 근데 의도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모세가 등장할 때 사용된 그 단어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날 때 나타났다, 이 보여, 이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세의 등장을 마치 하나님의 등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인 건 아니죠. 대신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세의 등장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등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이걸 중재하는 이 행위는 사실상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내비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라고 부르는 이 가까운 사이임에도 서로 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특징이죠. 이스라엘은 형제임에도 계속해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원래 형제들은 잘 다투고 싸우죠. 형제들끼리는 원래 잘 싸워요. 그러죠? 근데 죽일 듯이 싸우진 않습니다. 막 어쩔 때는 그렇게 화가 나더라도 내 동생이니까, 내 형이니까 금방 또 그게 사라지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일 듯이 화가 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여버려요. 재미난 애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임에도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땅의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자손,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다 우리는 서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물어뜯고 죽이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적어도 뭐 다른 나라하고는, 뭐 우리가 일본하고는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좀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안 되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모세는 왜 형제끼리 서로 해치느냐라고 말하면서 중재하려고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멈추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의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화평을 위해서 온 거는 그 자체로만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모세를 밀어버려요.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모세를 밀어뜨린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의 신분은 공주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 그 애굽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뭐 친아들은 아니어도 어쨌든 왕족 그 가족 안에 포함되는 존재잖아요. 그 위치가 굉장히 높다고요. 그런 모세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에게 상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치에도 안 맞죠. 그리고 동시에 모세에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자신도 죽일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스데반의 설명을 따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는 잘못한 사람을 벌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 이 사람은 그런 모세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또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하죠. 멸시하고
거짓 증언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선하신 행동을 오히려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으로 받아들인 유대인 지도자들과 비슷합니다. 또한 스데반은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버렸다라고 표현하면서요, 모세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당하신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모세는 거절당한 후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뭘 합니까? 미디안이란 땅에 가서 거기에서 여자를 하나 만나죠. 이름이 뭐예요? 시보라. 시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요, 아들을 둘 낳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만 놓고 보면은요, 그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됐는데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대요. 이러고 딱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가 지금 뭘 한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제 거기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했는데 그런 모세를 미디안 사람들은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도 세웠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모세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미디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나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러 찾아갑니까? 뭐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는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어요. 나를 받아준 미디안 형제들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제 거기 떠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30절 이후의 말씀에서 모세에게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음을 알려줍니다. 23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다시 40년이 찼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40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도망치게 되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산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40년이라는 이 연수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모세는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천사가 보였고 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천사인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스데반이 말한 천사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3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33절의 기록이 33절에 보면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에는 이게 먼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을 앞뒤로 바꿨어요.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하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조상의 하나님을 먼저 말한 의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에게 주신 언약을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해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걸 지금 앞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계속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모양새가 웃기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약속은 어디에서 준 겁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줬어요.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애굽 땅으로 이끄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있던 모세가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까지 또 쫓아가세요.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가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또 데려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요. 여기에서 지금 계속 중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하신 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러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잖아요.
그 미디안도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약속의 땅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요. 우리 뉴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자 지구 막 폭격하고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막 폭격하고 막 이러는 요 배경에는 돈, 땅 뭐 이런 것도 다 껴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원래 나라가 있었습니까? 예, 옛날에 있었죠. 1000년 전에. 1300년인가 1600년 전인가 그 옛날 한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다 그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나라가 나중에 2차 대전쯤 해가지고 미국이 이스라엘 편 들어주고 해가지고 그 땅 뺏었어요. 다시 100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고. 그런 식이면 지금 우리 땅이니까 간도 다 뺏어버려야지 뭐. 안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논리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뺏었습니다. 근데 그때 뺏은 그 땅에 그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몰아집어넣고 걸핏하면 거기다 미사일 쏴요. 다 죽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땅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땅에 매여 있잖아요, 진짜로. 그 땅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최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도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냥 그 땅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다고요.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니에요. 3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온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고발당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 즉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은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때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즉 성전만을 거룩한 장소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서 지금 꾸짖고 온전한 진리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고 설교한 스데반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리라고 말합니다. 즉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바로 이러한 사실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걸 또 이렇게 내비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당한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이러한 표현도 역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36절에서) 스데반은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탈출했고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거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맡겨진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요, 여러분, 예길교회
나름대로 유명한 교회인데 여기 찾아오려다가 입구를 못 찾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꽤 돼요. 비밀의 문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돌아보면 여기 주차장 옆에 올라가는 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찾아가지고 어디야?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다 이쪽 앞에 세워져요. 요 앞에서 교회를 찾게 합니다. 근데 저쪽엔 또 우리 교회 간판이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나 못 오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옛길교회는 어쩌면 굉장히 초라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판단에는 상가 건물에 거기랑 어디 한국 귀퉁이랑 붙어 있을 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역으로 우리도 이걸 눈을 달리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른 어떤 교회들이 겉보기에만 의리의리해 보이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 판단인 거잖아요. 그런 판단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보기에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하는, 그리고 속량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또 뭘 보여줍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은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라고 이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서 37절에서는 모세를 선지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기사와 표적만을 행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주기도 하는 존재죠. 이렇게 선지자인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음을 스데반은 언급합니다. 당연히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스데반이 모세를 묘사하면서 사용한 표현들 잘 보십시오. 우리말로는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관리, 27절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냥 관리라는 말이지만 이 단어는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와 속량하는 자, 이거 구원자예요. 구속자, 통치자, 속량하는 자, 선지자.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삼중직인 왕, 제사장, 선지자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의도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인 왕, 제사장, 선지자를 모세에게 대입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38절에서 우리 성경에 이 사람이라는 말이 제일 뒤에 나와요. 그래서 뭐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문에서는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중재자인 모세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38절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중요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모세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있었고, 우리 조상들과 광야에서 있었고, 교회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모세는 바로 그 광야 교회 가운데 있었고, 천사를 통해 율법을 받아 조상들에게 전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데반이요, 이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표현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고발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 즉 지금도 유효하고 능력이 있고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표현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거슬러 말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분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찾고 이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진짜로 살아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뭔 짓을 해요? 갖다 어디다 내던져놓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걸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왕이 없긴 뭔 왕이 없어요. 하나님 계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든지 말든지 그게 의미가 없어요. 형식으로만 갖다 놓고 정작 원하는 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유월절은 매년 돌아오는 절기예요. 여러분 성경 꼼꼼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요 거의 안 지켜요. 거의 안 지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유월절 지킨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 왕들한테서는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안 지킨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성경책 발견해가지고 그거 보고 유월절 지켰던 거예요. 우연히 발견돼서. 그렇다는 얘기는 발견이 안 됐으면 계속 안 지켰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던져 놓고 지들 멋대로 막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돼가지고 다시 한번 지켜볼까 하다 말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의 참 의미를 정말로 몰라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결국 그들은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진정으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절당한 모세를 통치자,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스데반이 37절, 38절에 이 모세, 이 사람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로 치면은요, 우리는 다윗 왕, 아브라함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모세가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은 다윗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얘네들이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건 잘한 거예요. 근데 또 미련한 게 있지. 말씀이 중요한 거지 말씀을 받아온 그 전달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중요한 거지. 목사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또 착각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제가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목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목사가 전달해 준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근데 말씀을 섬기기보다는 목사를 섬겨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어요. 모세가 중요한 인물 맞습니다. 근데 그가 중요한 건 그가 전달해온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모세를 정말 소중히 여기려면 그 말씀을 따라야지. 그럼 목사를 사랑하면은요, 목사가 전달한 말씀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게 목사를 섬겨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랐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모세를 처음에는 거절했고 이후 모세를 지도자로 잠시 따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의 대부분은 모세를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살핀 말씀 이후에도 스데반은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따르지 않던 조상들을 따라서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이 전혀 살아있는 말씀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장에서 지금은 제철이 아닌데 11월 달쯤 하면은 쭈꾸미가 제철이죠. 쭈꾸미 낚시는 박보영 성도님이 정말 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박보영 성도님이 바닷가 가가지고 쭈꾸미를 잔뜩 잡아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살아있는 쭈꾸미를 줬는데 그걸 제가 차에다가 실어갖고 오면서 봉지 끈을 꽉 끌어매가지고 애들이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그럼 그 살아있는 쭈꾸미 준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죽은 거 갖다 줘버리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죽여놓고 죽은 말씀으로 그걸 대하고 있으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천하에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갖기보다는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누가 모세를 거스르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스데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온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연 만물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연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도록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받기는 했으나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성경 필사 벌써 다 끝내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쓰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을 텐데 글자를 따라 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하나라도 더 깨달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필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거 하시다 보면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거를 받아 쓰는 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을 쓰면서 이 안에 어떤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지 펜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쓰시면서 마음에도 새기셔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내려면 일단 말씀으로 인치고 마치 부적처럼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려고 말씀을 마주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죽은 말씀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설교와 가르침을 수시로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 뜻을 분별하며 순종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님이신 이 주신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 곁에 있는데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지함 속으로 빠질 겁니다. 형식적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가 되겠죠.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머리만 커지는 신자가 될 거예요. 아는 건 많지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지는 못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절하듯이 그 후손들인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며 살진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먼저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라나야 돼요. 이러한 수고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죠.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넋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럽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실할 것, 신실할 걸 요구해요.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악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노력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순종과 복종이 어리숙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바라십시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